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안전과 대표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24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햄릿 작품 가운데 특별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걸작품인가, 그의 이성은 얼마나 고상한가, 그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모양과 움직임이 얼마나 칭찬할 만한가, 행동은 천사 같지 않은가, 그의 이해력은 하나님 같지 않은가, 세상의 아름다움이여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서 최고 모범이요 흙으로 만든 것 중에 진수로다 라는 대목입니다. 이 짤막한 인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데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학자들은 여기서 인간의 영광에 대한 문예부흥 시대 사람의 새로운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예부흥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르네상스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된 바로 인간을 시적으로 표현한 이 내용은 인간이 나타내는 바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견실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간,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했을 때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아담인 인간은 방임을 했습니다. 방임을 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로 범죄를 행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인간의 이 아름다움이 꺾여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5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진 자는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어떤 구원의 확증과 보증에 관한 확정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한 상황, 우리의 실존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 대한 실존적 자기 이해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 실존에 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본질적 실존에 관한 인간의 모습, 바로 본질적 실존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는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본질적 존재의 모습은 무엇인가? 아까 말한 그런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사건, 그것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진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인간이 죄를 졌다. 죄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결과는 12절에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그 진리,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망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1차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열애가 없다는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죄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죄는 모든 사람이 이 죄 안에 갇히게 됐고 타락했다. 인류의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잘 보십시오. 죄는 모든 사람이 지었고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죄의 보편성과 그 사망이 임한 사망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이 표현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표현을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화.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죠. 죄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존재적 가치에서 우리가 대화하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보이지 않는 추상적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추상적 존재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인격인 것처럼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어 들어왔어요. 근데 걸어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사실 좀 더 깊이 보면 침투해 들어왔다. 침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의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을 열고 들어온 사건.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죄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 노릇한다라는 개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왕노릇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폼 잡고 앉아있다 이게 아니죠. 왕 노릇한다는 것은 그 왕권이 임한다. 즉 통치가 임한다. 죄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아담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침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체계가 생겨버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새로운 통치 체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통치 체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새로운 통치 원리가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러한 실제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사에. 인간 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통치 영역이 어떤 사건으로 벌어지냐면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른다. 이게 왕권자, 통치권자가 바뀌는 사건을 예견하고 있어요. 즉 죄로 말미암아 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던 인생이 바로 생명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사건, 바로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13절 이하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의 행위, 즉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사건. 그래서 한 사람 대 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이 보편적으로 왔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이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이냐. 죄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 즉 좀 더 칼빈적인 입장, 칼빈이 그런 말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 타락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그런 인류 자체를 타락했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어떤 기능을 갖게 되냐? 타락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무능력해졌다라는 이 소위 그 능력이 없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사단이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속임수,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로 떨어졌는데, 그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한 사람이 지은 죄, 마치 인간의 몸 안에 가장 치명적인 예를 들면 암세포라든가 치명적인 어떠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을 해서 사람이 죽듯이 아주 작기 시작했습니다. 작기 시작했는데 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작기 시작해 보이는 죄,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의 죄라는 것이 뭐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온 인류를 다 태워버렸어요. 온 인류를 다 병들겠고 온 인류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 작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인간 본성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능한 사건인가? 뭐 여기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즉, 아담이라는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기에는 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실패자입니다.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실패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주로서 계신 분이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왜 아담과 예수님을 함께 1대1로 비교를 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하고 45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자, 이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게 차원이 다르죠. 아담은 생명이 됐고 아담은 피동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주권자적, 하나님의 주권자적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6절에도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한 자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자다. 자,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대패의 원리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의 통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질서, 죄의 질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질서 체제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사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 가운데 떨어지는 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그분이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안 뜯는데 왜 우리가 사망에 이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아담은 아담이 잘못한 거지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의 죄가 내게 전수가 돼서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인간은요, 죄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지 않았고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아무리 항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죽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걸 뭘 반증하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원래 죽지 않아야 될 존재가 죽는 존재로 전락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자, 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내가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임상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갓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그 아이가 죽는다 이거예요. 병이 걸려 죽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죽든 만약에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 이 아이가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인격적,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아직 자기라는 자기 인식조차도 없는 아이예요. 단지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대로 호흡하고 먹고 숨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존하는 하나의 그 생명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죽더라 이거예요. 왜 죽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그 아이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태어나는 그 자체 속에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졌던 죄의 지배 아래서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앙적 이단자가 됩니다. 잘못하면. 펠라기우스라는 초대교회의 이제 이단 사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단 사상도 보면 오늘날에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이단 사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단이죠. 왜 이단인가? 자,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유의지를 부여줬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영생하는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의지가 인간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주어진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유의지와 책임이라는 문제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간 안에는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의지도 있고 내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또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인간 안에 있다.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라는 것은 그것은 이 선과 악을 소위 말해서 제공해주는 선과 악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것을 거절했죠. 거절하고 말미암아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이 선택의 자유가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온다면 자유가 그 중심이 되고 결국 인간은 그 도덕적 자기 결정의 주체, 자기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은총이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졌다 할 때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고 말하냐? 전적 무능력하다고 말하냐?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전적 타락했다고 하면 인간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가질 수 있는 게 도대체 희망을 못 갖는다. 인간 안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인간은 고상하다. 인간은 또 그래도 윤리가 있다. 도덕이 있다. 인간 자체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거 아니냐? 라고 반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주적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느냐? 인간 안에 어떤 좋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느냐?
신학적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이 말 앞에 인간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 대한 절망이 올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리얼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야, 또 야곱아, 너 사기꾼아.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속해야 될 대상 인간을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지옥에서나 있을 대상으로 그렇게 저주받은 타락된 존재로 인정을 해요. 거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나시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무능한 어떤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 자, 그렇게 봐야만이 인간의 절망을 느껴야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인간이 굉장히 타락전의 모습처럼 굉장히 존귀한 인생의 어떤 결정권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야만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되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어디에 기준이 되어버립니까? 나의 행위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절망을 선언해야 되는가? 그것은 진짜 그와 같은 절망을 가진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식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읽은 것 중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속받은 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구속받은 자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해서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이 소망이 없는 존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 이것을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은혜는 100%라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선함,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한 나의 선으로 결정되어진 구원의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의로운 행위를 기뻐 보시고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것은 이 소면에서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지만 우리도 노력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하게 살았고 내가 바르게 살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마땅히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을 점수를 줘가지고 점수 더 50점.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또 못한 것도 있으니까 못한 것들은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로 5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구원했다. 신이 협동설입니다. 이 신이 협동설을 갖는 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왜 이단이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버리고 인간성을 높여놓을 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이단 논쟁에서 이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자기가 고귀한 존재예요.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인간 스스로가 뭔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적 주체적 존재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항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은총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가 하이브리스가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스, 하나님에 향한 교만.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결국 아담으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을 거역해야 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신의 그 왕권적 신의 통치자의 그
그 기분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너무 기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드십을 인정하고 당신은 그의 종이 되십시오라면, 내가 왜 그런 종이 돼?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재밌게 잘 사는데,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는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이브리스트의 본성적 죄성. 인간의 본성적 죄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죄성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구원을 이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세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든 사람.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주님 보실 때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완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는 거 왜 그런가?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자랑이 도취된 사람은 뭐냐? 자기 자랑에 도취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족되지 않아요. 자기가 만족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분이 여기 있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니까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어요. 자기 자랑. 주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굉장한 선언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만모니즘,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물질주의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인간의 본성 자체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갈취하고 그리고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고 높아지길 원하고 이름 높이기를 원하고 이름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벨탑부터 우리는 시작됐죠. 그런 모습을.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본성적 죄성이 바로 만모니즘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만모니즘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 질문 앞에 답을 얻은 사람 많죠. 부자 청년 왔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 너에게 있는 로드를 바꿔라. 너에게 있는 주인을 바꿔라. 너에게는 만몬을 바꿔라. 그 세상에 속한 만몬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면 왜 근심했습니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주님이 너의 섬기면은 이 양다리를 고칠 수 없다. 하나를 끊어야 된다. 나를 정말 따를 수 있겠느냐? 여기에 근심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근심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따르면 되는데 따르면 기쁘죠. 그런데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또 영생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영생을 못 얻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문제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전적 타락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랑이 있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자,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 표현으로 놓으면 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자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좀 성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의를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심칭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이라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실체를 다 인정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신들의 자기의 의가 주장되고 싶어하는 안달. 그 안달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 라고 감격하고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자꾸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잘나지 않느냐, 내가 대단하지 않느냐, 내가 굉장하지 않느냐, 그 자기 의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안 없어져요. 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뭐 두더지 이렇게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두드리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두드리면 여기 튀어나오고 막 속에서 막 이쪽 저쪽 막 튀어나오는 거야, 이 두더지가.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자기의 가운데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이 자꾸 넘쳐날 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성령에서 육체형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나의 잘난 것, 나의 의, 나의 행위적 훌륭함 여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만이 하나님만이 자랑이 돼요. 하나님 나의 자랑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어떠한 가치관도 하나님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 더 이상 의미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영광이고 하나님만이 높임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입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좀 더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정말 완성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이해를 하기에는 좀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재미없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이해가 깊어야지 주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위 말해서 영적인 만족인데 이것을 좀 부정적인 용어로 쓰면 영적인 쾌락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쾌락. 그래서 영적인 쾌락이 좋은 영적인 듯한 분위기, 좋은 사운드에, 좋은 뮤직에, 좋은 음악에, 좋은 분위기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참 좋은 이렇게 세상에서 못 느꼈던 그런 분위기를 다 느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 얻은 느낌이 나죠. 위로도 좀 얻는 것 같고 그 주님 안에 좀 머물렀다 나온 느낌이 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영적인 쾌락에 도취되가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과 내가 내 삶의 전존조 속에 주님을 기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자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소위 경박하고 가벼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박하고 가벼운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을 말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 진리 앞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복음적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전존재적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존재적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요구, 나의 만족, 나의 소망, 그것이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 그래서 신앙 수준이 경박하다고 그랬죠. 아주 수준 이하, 육체적 그리스도인이죠.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체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잘해주면 기뻐요. 어린아이들처럼. 사탕 주면 기뻐해요. 맴매하면 싫어요. 하나님 미운 사람, 부모도 아닌 사람, 내가 복종하지 않을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너무 단순 논리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모든 문제, 이 세상에서 나무 뿌리, 풀뿌리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마치 북한에 있는 정말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인다 그러잖아요.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수용소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 껍질을 다 뺏겨서 먹어가지고 없고요. 그래서 저기 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풀이 독초인지도 모르고 너무 배고프니까 풀을 뜯어서 뿌리하고 함께 먹었대요. 옆에 있는 같은 이제 친구가. 근데 친구가 먹었는데 그 풀을 그날 먹고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다른 풀을 먹어가지고. 근데 이것이 다 수령님의 은혜다. 수령님이 너희들을 갖다 지상 천국에서 살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일이냐. 늘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 숨는 것도 다 수령님의 은혜다. 수령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와서 간증할 때, 이야기할 때 막 울더라고요.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하나 먹었는데 그게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지금이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의 현실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도 아니죠, 저기는. 이런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행복인 것처럼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의 모습이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속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세상에 풀뿌리 먹으면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게 행복이고 만족인 것처럼 오늘은 배불러. 지금 이 순간은 배불러. 사람들이 배부르고 만족해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데. 자, 왜 그런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공급이 끊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공급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라는 것이 올 때, 죄가 침투에 들어올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저주받고 쫓겨나요. 저주받고 쫓겨난 인생은 은혜가 떠나는 인생이에요. 은혜가 떠나는 인생은요, 마치 산에 조그만 불덩어리 하나 떨어졌는데 그 불덩어리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기 때문에 다 탄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풀이 자라지 못하고 완전히 다 새까맣게 된 그런 모습. 아담이 망쳐버렸어요. 첫 단추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결국 다 망쳐버려서 인간은 그 안에 살면서요, 여기가 행복인 줄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의 정욕과 야망과 욕망에 쌓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안에 사는 것이, 그 질서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뭔가 성취해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성취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걸 성취해보십시오. 빌딩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를 만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제일 높은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우대 인간이 하지 못한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저 천왕성을 갔다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 짐승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인간 안에는요,
생득적 신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생득적, 이 본래적.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신에 대한 그 의존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샤머니즘 속에 빠져서 문제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양심의, 인간 안에는 양심의 율법.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은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에는 양심이 율법이 됐다. 인간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자연 은총적, 일반 은총이 아직은 있어요. 인간 안에 어떤 악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또 이런 나라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의를 외치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직은. 완전 짐승이 된 게 아니죠. 인간의 논리적 사고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로서 삶을 사는 걸 보면 저 짐승 같은 인간, 저 짐승 같은 죄인, 그러면서 아주 비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안에 아직도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운동적 신지식과 양심과 인간의 악에 대한 억제와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때 우리나라 체스프 분야를 통해서 복제하는 복제 기술이 최고라 그래가지고 한때 복제 기술의 그 논문이 네이처에 실리고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제일 앞서간다. 한국의 손의 기술이 바로 복제를 하는데 아주 최고 기술이다. 그런데 그게 가짜로 드러났어요. 논문 조작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황 무슨 박사가 결국 아주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비록 한국에서는 거의 매장됐지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자꾸 데려다가 뭘 해가지고 복제를 몇 가지를 다 지금 성공을 시켜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자기가 정말 정직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인데요. 자,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학문에 어디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뭘 했어요? 그 인간의 야망 때문에 그걸 조작한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 거짓으로 판명나는 사건들. 부지 중에 인간들은 아무리 잘해도 과오를 범해요. 또 논리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수도 일어나요. 또 자기 망상과 자기 기만과 환상적 사고와 또 여러 가지 파괴된 인간관계와 부정확한 정보와 죄악된 이기주의와 정신력의 약화와 내면적 혼란과 결국 보면 가만히 보면 오염된 인간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지식에 가능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지식에 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로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로만이 가능한데, 결국 인간성 안에 있는 전적인 타락된 모습, 전적 무능력의 모습, 이것을 과연 인간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인간에게 주어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버리지 않은 이와 같은 인간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구원의 어떤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인간의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없다. 성경에서 없다. 전적 타락된 존재다. 전적 무능한 존재다. 자, 하나님 앞에 무능력, 하나님의 앞에 무능력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 무능력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거나 좋아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킵니다. 인간의 무능력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약속도 사람들이 못 지키는 판인데 아무리 서류로 작성해놓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찍고 해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은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예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예요. 성령의 일들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놨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키라고 하느냐, 어떻게 율법을 행하라고 하느냐, 또 이런 이제 신앙적인 어떤 반발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무능력하다면 그건 너무 모순 아니냐, 뭘 하라고 하는 것. 자, 아담이 타락 전에는 그에게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그 의무사항과 더불어서 그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소위 전적 타락이 일어나고 전적 부패가 일어나고 전적 무능력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무가 제거됐느냐? 하나님의 의무는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의무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할 능력에 따라서 오늘날 인간을 다루신다면 너는 순종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굉장한 존재구나. 너는 의로운 존재구나. 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평가의 기점은요. 제로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능력면에서는 빵점이에요. 그러나 그 의무는 주어져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기 하면 두들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왜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대한 항복을 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결국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갖는 가장 무서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가 절망이 아니라 그건 희망이에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분 부패돼서 부분 의의가 있는 존재면 그 사람에겐 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성경에서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로마서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본성적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하고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고 인간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타락되고 오염된 존재로 그래서 전락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인간으로 하여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타락이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가 가져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가 가운데 찾아온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찾아온 이 타락이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거고 십자가가 영광인 거고 십자가가 나를 살린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전적 타락한 인생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은혜가 다시 찾아오니까 이 은혜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혜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어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쓰레기 더미로 다 변해버린 인간의 타락된 현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임했다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인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겠다. 생명이 살아났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 과거의 구원 사건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은 이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구원이 죄로부터 완전히 씻음 받았고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구원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갖고 있는 본성적 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죄의 문제,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날마다 그 죄의 문제를 끊고 주님께 돌아서고 죄의 문제를 끊고 주님께 돌아서는 아니야마 그날에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결한 상태로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인간들이 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그렇지만은 인간들이 지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새로운 별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뭐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나사에서 뭐 이 사람들의 그 최고 학문을 한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저 지구 밖에 새로운 별, 새로운 행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간이 좀 이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없는가 연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우주를 우리가 보는 이 은하계만한 우주를 없앴다가 다시 만드시고 없앴다가 다시 만드시고 없앴다가 다시 만드시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omnipotent,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하고. 근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나요? 우리 그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나요? 우주 하나를 없애시고 다시 우주를 짓는 거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주를 몇 번을 갈아치우는 것이 더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내셨어요. 천사도 그 방법을 알기 원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도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비교를 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주를 100번, 1000번, 만번을 바꿔도 비교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이 생명을 주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린 사건. 그런데 이 새롭게 살린, 이 황폐해져서 무너진, 완전히 전적 타락된 인간을 다시 살리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명 이상의 생명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이상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치료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만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근데 그 형상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추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로 우리를 극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단지 우리를 그냥 예전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로얄 패밀리가 되는 그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사건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날마다, 어떤 면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쫓아라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라는 수술대에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의 옛 생활의 습관은 넘어집니다.
고정된 자기 고집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속성.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변화돼요. 그래서 잘 안 변화되는 자기의 죄성의 문제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수술받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 타락으로 생긴 인간의 모든 타락된 프로그램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 때, 그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 21절의 말씀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노릇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통치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자다운 그러한 믿음의 감격, 소망.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의 앞에 우리가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왕노릇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구속의 은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며 그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의인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장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이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인간 자체의 부조화와 부족함과 인간 자체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부패로 말미암는 무능력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담고 주님의 의를 행할 그러한 근거도 없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고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세상에 살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고 죄의 왕노릇함에 순종해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풀뿌리를 뜯어먹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래서 곧 죽게 될 인생이고 운명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모든 것이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무리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능력도 우리의 의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됐듯이 사망이 전가됐듯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으로 전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왕노릇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삼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 존재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구속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능하고 타락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참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의도 없고 선한 아버지 하나님 의지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마저도 타락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이 선택한 모든 선택의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참으로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모순과 죄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의 목적가 주님으로 만족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으로 기뻐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기쁨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소망의 놀라운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참으로 주의 주신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무능함과 우리의 타락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보게 하셨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그 생명이야말로 타락된 인생을 살리고, 그 생명이야말로 절망의 아버지 하나님 절규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속받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주 앞에 얻은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아버지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생명의 구원의 비단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성령의 정말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의 본질적 반역,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하나님부터 자유하고 싶고 하나님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인생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의와 힘으로 참으로 구원의 대열에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착각하여 열심히 세상에서 풋불을 캐며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타락된 인생의 절규요, 절망이요, 현실이요, 주님이 베푸신 엄청난 구원을 거절한 채, 주님께 등을 돌린 채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과 선택과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족속들이, 백성들이, 영들이 다 구원받는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님,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침투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어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생명을 보여잡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물며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주님 한 번만의 영광스러운 구속을 찬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부름받는 삶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영생받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 본질이요, 아버지 인간의 본질이요, 삶의 본질이요,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이 땅을 사는 육체 입은 자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향한 본질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목적, 이 본질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구속받은 자의 영광, 구속받은 자의 은혜, 구속받은 자의 감격의 영광을 영원히 간증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그것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자들로, 백성들로, 신부들로, 교회로 주님 주의 거룩한 믿음의 부름받은 사람들로, 은총받은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